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함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며칠 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운전석 위에다가 잘 이렇게 뒀는데 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원래 그 위치에 놓으면은 잘 거기 있고 잘 고정이 돼야 했거든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가만 보니까 평소에 잘 놓아졌던 자리가 아니라 약간만 틀어진 자리에 놓아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맞게 놔야 되는데 약간 틀어지게 조금 제가 엉뚱하게 놨더라고요. 위치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운전 내내 그 위치가 맞는 줄 알고 자꾸 잘못된 위치에 놓고 왜 자꾸 미끄러지지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을 놓는 자리가 딱 중심인 줄만 알았는데 약간씩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조금씩 엉뚱한 곳에 신앙을 위치했고 결국 실패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56절에서 64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시인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을 보면은 싹 이렇게 겨냥을 해서 탕 쏘면은 활은 정확하게 마치 물고기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궤도를 그리면서 관역을 향해 샥 나아갑니다. 방해는 그 활 또는 화살이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방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은 활시위를 당기는 자의 손에 따라서 정직하게 움직여야 하죠. 정직하게 관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활을 쏜 사람의 입장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틀은 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른 길로 갔다고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다른 길로 갔을까요? 자신의 욕망을 바라봤고 자신이 주인 되었고 그리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60절에서 62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방금 읽었던 57절에서 58절 말씀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0절에서 6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씨앗처럼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거룩의 능력,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들에게 주셨던 힘, 능력 모두 이제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 나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속이는 활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여자아이지만 굉장히 액티브한데요,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어렸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와 함께 장난감 화살을 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장난감 화살 어때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화살의 끝에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불투명해서 유리창이나 그런 관역에 잘 이렇게 붙게 되어 있죠. 그래서 쏘기 전에 그 앞에를 이렇게 불거나 물을 살짝 묻혀서 쏘면 창문에도 잘 붙고 관역에도 잘 붙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화살을 잘 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4살 정도 됐으니까 안 맞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화살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주워다가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이게 왜 안 맞을까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의 손에 잡힌 활을 같이 잡아주고 아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화살을 같이 잡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관역의 중심을 보면서 놓는 거야 하니까 착 붙는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녀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더니 결국 중심을 잘 붙으면서 어느 날에는 아빠랑 같이 대결을 하자며 저에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관역, 중심을 놓치면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어긋나지고 벗어나지고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라며 하나님이 이상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 멀어진 것이 아닐까요? 내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거기서 날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방향을 맞추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조준하여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엉망인 상태이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5절에서 7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의 성소를 세우시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며 다윗을 목자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사실 다윗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만 쏙 빼놨잖아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단지 왕이 되어서 단지 정치적 지도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잡은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목양하고 인도한 그러한 목자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72절 말씀 또한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끝 거기까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의 새 일을 다시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향으로 다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또는 종종 우리가 듣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온다. 오늘도 그랬죠. 오늘 새벽이 올 때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고, 새벽이 오면 우리는 알죠. 아, 이제 해가 뜨겠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새벽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깊었지만 그 깊은 죄악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으로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속이는 활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민족의 실패와 회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다시 가야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여라도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잊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며 달려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거하고 온전한 마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VBS와 VBX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 누리기 원하고요. 또 봉사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또한 귀한 VBS, VBX가 목요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